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쪽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너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합한 채도 뺏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하여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아멘. 여기서
이 시간 오건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성복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우리 수정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당회원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장성복 목사님은 어떤 사이냐? 우리 장 목사님하고는요, 신학교 때 이제 시험을 칠 때 같은 면접, 같은 라인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장 목사님이 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장 목사님을 맨 처음에 볼 때의 그 느낌은 뭐냐? 왜 그렇게 얼굴이 잘생겼냐? 어메 기죽어. 그거였습니다. 딱 보니까 말이죠. 야, 무슨 영화 배우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장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장 목사님은요, 기도의 용사셨어요. 기도의 용사. 항상 말이죠. 제가 나온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 그 신학교의 기도탑에 올라가서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항상.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오늘날의 장 목사님을 이렇게 버티게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기도탑이 말이죠. 기도탑이 새로 건축을 했는데 왜 건축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장 목사님이 너무 기도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탑에 벽이 금이 가가지고 새로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우리 장 목사님이 참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장 목사님과 지금 30년이 넘도록 함께 이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말이죠. 한 번도 장 목사님은 말이죠. 저한테 한 번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는 정말 인격적으로도 좋고 그 사모님도 맞죠.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사모님도 미인에다가 또 장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요 외모도 수정 같지만 마음씨도 수정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 장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 잘 섬기고 그러면 우리 수정교회가 앞으로 동두천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르는 그 하나의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하나의 큰 주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 무결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를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공짜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공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기 여러분 숨 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숨 쉴 때마다 1원씩 내라 그렇게 해서 돈 받아가는 경우 봤습니까? 그냥 마음껏 숨 쉴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죠. 우주 만물, 더 아름다운 그림인 이 완전한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여러분 피카소 같은 화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요. 돈 몇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그 관람료 내라 그런 경우 봤습니까? 아닙니다.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산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인생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0장에는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창세기 30장의 내용은 마저 바로 야곱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는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저 첫 번째로 역전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빌하와 실바라는 그 여인이 더 생겼지만은 이게 이제 두 명의 그 부인 레아와 라헬하고 야곱이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원래 야곱은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했었냐? 동생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라헬은요 잘생겼거든요. 우리 잘생긴 여성들을 보면요 침을 흘리는 게 남자들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라헬이 잘생기니까요. 이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레아는 그 라헬에 비해서는요 외모가 딸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과 어떻게 했든지 결혼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머리를 썼어요. 그 레아를 어떻든 간에 결혼을 해주려고 야곱 모르게 레아를 먼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면서 또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정말 원치 않게 레아와 이제 결혼해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마음은 자기 동생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기가 외모도 부족하지만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럽기도 하고 여러 밤을 지새면서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레아가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뭐냐? 바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자녀들을 주시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 디나라는 이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다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헬은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레아는 자녀를 탁탁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자기가 언니 일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요 레아가 라헬을 시기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워낙에 얼굴도 잘생기고 문남성들의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레아가 라헬을 시기했겠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는 상황이 시기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수많은 역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동두천이 지금 그 전방에 가까운데 말이죠, 저 북한과 우리나라는 말이죠 6.25 사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북한보다 최소한 30배, 100배 이상 잘 산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도 있지만 말이죠 30배 이상 우리 북한보다 훨씬 잘 삽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35,000불 됩니다. 30배 이상 잘 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많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북한에 말이죠, 북한의 지금 지하자원이요 전문가들의 추산으로요 최소한 5,000조에서 5천억이 아닙니다. 5,000조에서 1경까지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5,000조에도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집에는 보통 한 1,000조 정도는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5,000조 해봐 그 정도야 우리 집안에 그냥 껌값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대단한 지하자원. 그런데 말이죠, 남한에는요 지하자원에 있을 게 없습니다. 제가 제천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제천 옆에 단양에 있어요. 단양에다가요 석회석 그거 좀 있습니다. 시멘트 만드는 거 그 정도 하나 그거 있지 그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겨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북한이 훨씬 잘 살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 그럼 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세계 노동 역사에 말이죠 천삽 두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북한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딱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행한다. 예. 근데 당에서 딱 결정을 그냥 움직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통령이 하라면 왜 당신이 해? 왜 우리 보고 시켜? 이럽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우리는요 그동안 보시면 진보 보수 나눠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아마 예수님 올 때까지도 싸울 것 같아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어떤 지하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북한보다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저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역전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말이죠. 전 세계 지금 8위 안에 드는 국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나라는 지탱될 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아가 라헬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보다도 더 높은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맞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레아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가? 아들 6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자신이 없네.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7명의 자녀를. 제가 충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충청도 분들이요,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6,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그랬더니요, 요 맨 앞에 앉았던 분이, 목사님, 우린 그런 거 잘 몰라요. 쉬운 거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분들이 아주 유머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6, 딸 하나 해가지고 총 7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죠?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중에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 말씀 뭡니까? 레아야, 나는 너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아야, 나는 너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게는요, 꼭 7이라는 숫자가 그 속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 14로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14라고 했느냐? 그 14는 7 더하기 7이 돼야 14가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한 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될 때, 심심할 때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쫙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요, 총 몇 분의 사람이 나오냐? 77명이 나옵니다. 77명. 77. 즉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666이라는 숫자만 보면 두렵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666에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666만 하면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서울에 그 어느 버스 노선이 666 하니까 저 사탄 버스라고 해가지고 막 뒤집어 놔가지고 아주 그 버스 노선이 번호를 이제 바꿨다는 그런 말도 들릴 정도. 이 666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뜻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수다. 그게 무슨 말이냐? 666이라는 것은 너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너는 7이신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리고 이 시대의 공산주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6입니다. 완전한 7이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666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666이 총과 칼을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해 온다 할지라도 666은 절대 7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의 말씀이죠.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완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부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재벌들 얼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웃질 않습니다. 얼굴에 근심들이 많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재벌들 50대 재벌들 중에 대다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 진단 받지 않습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이 돈 안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내가 거기에 그냥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내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인지 진단을 받아야 돼. 부유할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합니다.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더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더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말이죠, 그 이름값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의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이 감옥에서 나가는,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해가지고 요셉의 자녀들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온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말이죠, 이 그의 라이벌이었던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약올림을 당하였습니다. 놀림을 당하였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전 실로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돌보시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제발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더하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더하기, 새 아들과 두 딸을 또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원했던 것은 아들 하나만 주면 내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 더하기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더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요, 참 이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자, 수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배 다음에 60배요. 60배 다음에 얼마가 돼야 될까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90배.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머리도 수정까지 팍팍 돌아가시네요. 예. 30배 다음에요. 60배. 60배 다음에 90배가 돼야 돼요. 90배. 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견대 얼마를 주신다고요? 100배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90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중에 돌이켜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90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시고 더 주시는 30배, 60배, 90배가 아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서 역사서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서 다음에 역사서들을 그렇게 연결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명기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복과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면은 복과 은혜를 받는지 한번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희한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쇠락해버리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들은 찾아낸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나라가 흥왕하고 잘 살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그냥 막 떨어져 버리는구나.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그와 같이 역사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하고 하나님을 벗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 북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이 해방 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요, 북한에 성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남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평양 같은 거 해방 전입니다.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일날 같은데 가게 문 다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교회 가버리니까. 그래서 평양이 그렇게,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처럼 지금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전의 은혜, 완전한 은혜, 더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처럼 역전의 은혜, 또한 은혜는 완전한 은혜,
더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성복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우리 장성복 목사님 이곳에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우리 수정교회가 더욱더 부흥해 나가는, 우리 동두천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수정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음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